찬양 감사합니다. 벌써 금년 한 해 마지막 오늘 주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어떤 그 분수령, 거기 서 있다 보면 각자 느끼는 것도 다양할 것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각자가 처한 그 형편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건강하고 형통한 사람은 이제 뭔가 밝은 눈, 희망의 눈을 가지고 새해를 기다리고 이 묵은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에 시달리고 또 여러 가지로 좌절감에 빠져 있는 분들은 세월이 이게 흐르는 것이 그냥 덧없는, 그래서 덧없이 처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기대보다는 올해 참 힘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설 때가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나이를 보아서도 내가 지금 어떤 연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한 해를 보내고 맞는 감정이 다 다릅니다. 10대가 다르고 30대가 달라요. 그리고 50대가 다르고 70대가 다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앞에 지금 서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또는 내가 의식하든지 의식을 하지 못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 하나님께 좀 큰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오늘 2부 예배 때 포천에서 박신영 집사님 오셨어요. 아이가 전신마비가 왔고 의식이 없는데 발가락 사이가 조금 신경이 살아난다. 중환자실에서 그걸 보고 이분이 흥분을 했어요. 또 어느 성도가 병원비 보태쓰라고 헌금 우리 영인을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세말의 따뜻한 마음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 사랑을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랑 앞에 섰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좀 더 우리 시야가 넓어서 우리 하나님의 동행을 깨닫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아름다운 마무리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마지막 장면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택할 때는 고민이 많습니다. 목사가 이 본문의 감정이입이라 그러죠. 어떤 공감을 해야지 이 말씀을 그냥 학문적으로 해석하고 서기하고 하다 보면 그냥 하나의 강의와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1부, 2부, 3부를 똑같은 설교를 원걸 가지고 씁니다. 그러나 제가 뭔가 마음에 성경의 감동이 없다면 그냥 원고를 읽는, 과거 제가 웅변을 했습니다. 상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 이상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붙잡을 때 오늘 성령께서 이 저자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대하는 오늘 설교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 본문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청중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사이에 이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자거든요. 이 설교자가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할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를 쓰고 긴장하고 마치 산모가 아이를 분만하는 그 고통처럼 말씀을 준비하는 것들, 이것이 바르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해석은 분명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기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오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설 때 내 인생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 보시다시피 그의 인생에 이제 마무리하는, 어떻게 보면 완주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라톤 가운데 우리가 42.195 평범하게 뛰는 마라톤이 있습니다. 또 단축 마라톤 10km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저 몽골 지방에 또는 저쪽에 대륙에 그 마라톤을 한다 그래요. 울트라 마라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울트라 마라톤이라는 것은 자그마치 100km입니다. 우리가 42.195라고 하는 그 긴 여정도 힘든데 100km를 뜁니다. 쉬지 않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70km를 갔을 때라고 합니다.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느냐, 내가 멈춰야 되느냐, 주저앉느냐, 다시 달려야 되느냐. 어떤 순간적이지만 큰 고통 속에 자기가 달려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 완주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한 해라고는 짧은 한 자락이지만 앞으로는 순례자로 그분께 달려갈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무리가 이 안에 잘 되고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차디찬 감옥에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겨울이 다가옵니다. 외투 한 벌이 없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외투를 좀 갖고 오라고도 표현합니다. 뭔가 설정 자체가 감옥, 외투 없는, 그리고 병들어 노쇠한 한 바울,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생에 앞으로 순교당할 것이 감지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감지하면서 우리 본문을 해석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가진 것을 가지고도 힘들어하는데, 누리는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자기는 있는 것을 다 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좀 춥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외투를 다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우리 몇 분의 장로님이 나오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예배당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루 종일 눈이 오면 또 쓸고 닦고 또 쓸고 닦고. 여러분 모르죠. 관립사님이 다음 주 오시기 때문에 여기에 여전대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쓸고 닦고 꽃꽂이하고 저 베들전 샬롬전을 전부 다시 청소하고 이 마지막 한 해를 제대로 좀 청소하고 은혜 앞에 서보자. 오늘 청소하신 장로한테 안 아프냐고. 저는 발목이 좀 삐끈해가지고 좀 이런 걸 안 해보다가 눈은 자꾸 오죠. 사람은 없죠. 우리 교육자들 어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 힘이 들어서 저녁에 설교 준비가 안 돼 좀 자다가 늦은 시간에 일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다 우리가 뭔가 자기의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생각해 볼 때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 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당당해요. 이유가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지치지 마십시오. 여기 본문 우리가 17절을 읽었어요. 여기 보면 전반절에 보면 주께서,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곁에 서서 나에게 뭘 주셨다? 힘을 주셨다. 우리 한번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앞절을 좀 해석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곁에 서셔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막 가슴에 벅찬 감동이 일어나요. 그 힘든데 지친 다 포기하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차디찬 감옥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할 만한데 그런 가운데 힘을 주셨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 때 돈이 있으면 돈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좀 권세의 힘도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오늘날 지금 뭐 총선 대선하면서 그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권세의 인생을 거는 힘이 있으니까요. 권력의 힘이죠. 여러분들 건강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앞길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이 세상 판도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한합니다. 언젠간 다 일장춘몽처럼 다 사라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 이 힘,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님도 그 기도하셨습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달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너무 가슴이 벅차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 그는 정말 포악한 사람이에요. 회방꾼이에요. 살인자예요. 핍박자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아마 계속 성도들을 해코지하고 비난하고 폭행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바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좀 어떨떨했을 거예요. 뭐가 이런 일이 있나? 왜 내가 이렇게, 내가 당당하게 살기 등등하여 예수쟁이를 잡으러 다녔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앞에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걸 깨닫게 됩니다. 부끄러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성 때문에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자기가 지금 한 번도 변함없이 주님의 손에 꽉 붙잡혀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 샤디찬 감옥이지만 감격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걸 잃었지만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의 복음을 온 땅에 펼쳐나갈 수 있는 나로 하여금 사도로 불러주신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눈에, 여러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마무리의 첫 번째 징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가 목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안수집사로, 내가 권사로, 내가 직분자로 여기에 대해서 감격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당연하셨나요? 어떻게 내가 나를 봐도 자격이 미달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자격 있다고 여기시고 나는 못한다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직분을 맡긴, 오늘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염치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너 자격이 있어. 나는 안 한다고 할 때 너 괜찮아.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문제 삼지 않고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걸 소위 성경에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대우라 그래요. 요즘 가끔 신문지상에 고절인데 어느 대그룹의 오너가 됐습니다. 어느 그룹의 은행의 은행장이 되었습니다. 신화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대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직분은 파격적인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오늘 그런 자리에 내가 섰다는 것을 우리가 마무리할 때 이런 영적인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가 가졌던 한때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똥찍기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이제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병든 노구, 그리고 미래 갈 길이 없는 아픔. 근데 자기는 실패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는 패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걸 고백합니다. 오늘 연말에 잘 마무리하십시오. 나 되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의식이 없어진 채 공로 의식이라게 늘 공로 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자기 의입니다.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신앙은 공로 의식이 아닌 은혜 의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앞에 서서 믿음의 일을 감당했다. 우리 교회 제가 몇 번 예보도 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정말 요즘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부흥사들도 오시고 간증자도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찬양하는 팀도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은 정택이 목사님이세요. 기도 헌칠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왔다가 자기 안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가정이 원만하지 않고 여러 가지 관계 형성에 대해서 아픔이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 분노를 감출 길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책이에요. 느낌이 오죠? 당신은 뭐라고요? 예. 그분이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소록도에 갔던 경험을 담아서 이야기한 스토리입니다. 어느 날 정 목사님은 기도가 목구멍으로 넘어오지 않고 알 수 없는 분노 때문에 고민하다가 무조건 가방 하나 싸들고 소록도로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가 소록도에 도착하던 바로 그때가 수요일이었다 그래요. 예배당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남은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목사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의 분노의 벽이 있었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벽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끙끙끙끙 앓다가 조금 후에 뒤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기도가 목사님의 귀를 파고들었다 그래요. 그 기도 소리는 머리를 치고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뭐라고 거기에 표현되냐면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십니까? 주님, 어찌하면 제가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기도는 계속됩니다. 주여, 당신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만분지 1이라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 목사님은 기도 소리를 듣다가 도대체 이 양반이 무슨 은혜를 그렇게 받았기에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눈을 떴대요. 뒤를 돌아봤대요. 그리고 이분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이가 60이 넘어 보이는 외모를 보니까 흉측하기 이를 데 없는 늙은 노인이 앉아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씨, 나병이라고 그러죠. 얼굴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심했던지 얼굴이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한 올도 머리에 없습니다. 이 코는 구멍만 있어요. 떨어져 나간 움푹 패인 코, 진 누르다 못해 위아래가 늘러붙은 눈, 그 속에서 눈물이 퍽퍽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이 다 잘렸어요. 썩어가지고. 이게 손목으로 찬양한테 박수를 치는데 이걸로 치더라. 정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는 그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도가 안 나오던 그 마음에 암덩이처럼 단단하게 붙었던 이것이 녹아서 터지기 시작하는데, 통곡을 하고 기도가 시작이 되었답니다.
2시간 이상 기도를 하는데 얼마 있지 않으니까 그 성도가 자기 옆에 다가왔더래요. 정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무슨 은혜가 그렇게 크십니까? 그때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세상도 나를 버렸어. 피 붙인 놈들도 나를 다 버렸어. 물론 친구들도 다 떠났지. 그런데 말이야,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온 분이 계셨어. 끝까지 따라온 분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소망과 기쁨을 주셨지. 정 목사님이 할머니가 따라오셨군요. 이야기를 듣더니, 아니야, 할머니가 따라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야. 여러분, 정택기 목사님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지금도 대학원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세상이 버렸어요. 문둥이라고 내동댕이 쳤어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는데, 오늘 그러한 사람이 어디서 기쁨이 일어나고 어디서 감사가 일어나고 어디서 소망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오히려 앉아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곁에 서셔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감옥, 인생의 절망의 현장입니다. 무기소 사형수를 제가 만나봤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체념하는 사람도 있고 도끼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몸뚱이를 망가지고 옷 한 벌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겨울이 오기 전에 그는 감사했어요. 우리 주님 내 곁에 서셔서 나와 함께 하셨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마지막 예배라는 거 알고 다 오셨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때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계셨나요? 오늘 사도 바울은 또 하나 아름다운 마무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 17절 안 봤던 하반절에 보면,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을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문맥을 만나보게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예수 만난 다음에 이 복음이 자기를 바꿨듯 세상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정성을 알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그는 거기다가 모든 드라이브, 거기다 모든 걸 걸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시죠? 근데 복음이 뭐예요? 또 그렇게 물어보면 아리송해가지고,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 얘기하면 귀를 닫아버려요. 또 저 소리 한다고. 그러나 강대상에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진수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바울 같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인생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그는 한 생을 증거하는. 근데 이 복음은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이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암이 무섭지요. 그러나 이것이 초창기에는 감각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진전되다가 좀 이상해서 가보면 늦었다는 겁니다. 왜 이제야 오느냐고 막 의사가 야단을 쳐요. 늦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려요.
요즘에 보니까 어느 병원에도 그 기계를 이제 들어놓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예? 우리 상태를.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요즘 병원에도 보십시오. 초정밀 입체 영상 진단기라는 것이 도입이 됩니다. 우리 안에 인체를 흔히 들여다보고 아주 조그만 종양까지라도 이것을 전부 하나하나 들춰냅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에 대한 진단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스스로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뭐를 안고 태어나죠? 죄를 범했다래요. 죄를 범하고 우리는 어디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죄로 얼룩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완전히 우리에게 무너진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눈도 이기적이죠. 상대방을 보는 눈도 자기 판단이죠. 하나님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무엇이 죄인가 기준이 없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은 초고속 초정밀 입체 진단기 역할을 해서 우리가 은혜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질이 약하고 버릇없고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자기의가 충만하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모습이 너무 동떨어진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직면할 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정신이 멍한 가운데 그저 요식 절차를 거치면서 예배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이게 끝나면 끝난 것 같다. 이런 식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내가 누군가?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정확하게 자기를 부딪히게 되면 직면하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난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붙들고 자랑하던 모든 자존심이 산산조각 다 깨지는 순간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됩니다. 인간의 자존심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참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온팍 뒤집어 쓰고 냄새나는 끔찍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는 것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첫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고백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됩니다. 그 죄의 무게가 자신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세상에 오셔야만 됐는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진정자가 되는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은 그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황홀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전도는 행사가 아니에요. 내 가슴 안에 피의 복음이 담겨있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나는 전에 다 해봤어. 나이가 많아. 아니에요. 복음은 학력, 나이 다 불문입니다. 내 가슴 안에 피의 보혈이 담겨 있으면 전도를 안 하라고 해도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크게 3차례 하고 마지막 로마로 가는, 그래서 우리는 4차 전도여행 또는 3차례 하고 마지막 로마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자, 뭐가 끊어졌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 이번에 여러분 아카데미 상에서 몇 개를 휘어잡았던 유명한 영화배우가 자살을 했어요. 자기 생전에 그것이 유작이 된 것 같아. 기생충. 자기도 마지막에 기생충처럼 희한한 것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마쳤어요. 근데 그가 유서를 보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만이 최선이라고 그래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렇게 죽어야 세금 안 묻고 남은 자식들 살게 하는 그 방법 때문에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사형 언도로 내가 그렇게 형량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은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가 피할 길 내게 해주세요. 사자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그는 전체를 우리가 4장을 해석해 볼 때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는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을 확신해요. 여기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다 같이 18절 시작.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패스포트,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의 시민권과 땅의 시민권이 이게 엄청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둘 사이 우리가 끼어 살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바울도 구원 이후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 안에 원치 않은 악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도다. 늘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살아가지를 못해. 세상의 유혹이 너무 심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낀 세대에 살아갑니다. 하늘의 시민권과 땅에. 이 갈등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고통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진리가 거짓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여러분들 사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앞에 서게 되면 정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여러분 혹시 술, 담배 못 끊는 분 있나요? 모르겠어요. 음란한 사람 있나요? 오늘 그 두 세대에 끼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너라고 유별나냐? 맞습니까? 틀리니까? 맞습니까? 틀리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요. 근데요, 이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저항이라는 책을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변절.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시대는
신앙의 포기를 요구하는 시대였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는 정말 진리신 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도록 강요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아닙니다 하다가 목 잘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즘은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신앙의 변질을 요구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단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이비가 들어옵니다. 성경 해석이 잘못돼서 여러분들 오늘날 얼마나 잘못된 작가, 심지어는 교회 목사도 이단이 들어옵니다. 잘못된 것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용납을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희한한 모습들이 일어난다. 그 빨리 바로 밟은 생활에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문제를 그 속에 들어갈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건 정으로 다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유혹과 미끼로 얼마 전에 옆에 교회가 신천지 명단이 드러났어요. 안수 집사가 신천지입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몰라요. 유혹과 미끼가 얼마나 화려하게 포장해서 나의 신앙을 흔들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바울은 고백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말씀합니다. 이건 세대를 그냥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저항하라는 겁니다. 저항. 세상 풍조에 저항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세상 풍조에 저항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추구하는 세속주의 세상 풍조에 저항하라는 겁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순교신앙이 바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진리가 무너져갑니다. 공의가 형편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붙잡고 여러분 신앙의 마무리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며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헨리 C. 모리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프리카 전문 선교인인데 그분은 40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는 과정 가운데 가족 잃었어요. 건강 잃었어요. 이제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그 배에 여러분 잘 아는 이 데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그 한 배에. 근데 이분은 아프리카로 갔다가 코끼리 사냥하다가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유역항에 입항할 때 그가 내릴 때 갑자기 밑에서 붉은 카페트가 쫙 펼쳐지고 군악대의 빵빠레 소리에 그를 환영합니다. 대통령을.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선교사 모리슨이 내려옵니다. 자기를 반겨주는 빵빠레도 없고 레드 카페트도 없고 함성을 지르는 자기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상처가 훅 일어났습니다. 주님, 내가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내 청춘 바쳤습니다. 내 건강도 바쳤습니다. 내 일생을 바친 결과가 이겁니까? 그럴 때 주님이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모리슨에게. 헨리,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오는 날 레드카페가 아닌 황금 유리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군 천사의 빵파레로 너를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23년 실패하셨나요? 뭔가 보람찬 인생을 살지 못했나요? 내려놓으시고 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 자리에 서서 미래를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 동성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의 회복을 일어나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인생의 마무리 마지막 시간, 나의 갈 길을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했을는지도 모르지만 그는 환희의 찬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야합하지 않고 타성에 젖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바로 서는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